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남유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부패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12장 25절부터 13장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어떻게 얼마나 부패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참 무서운 일까지도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는 통에 나라가 한 3년간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스럽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사적인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은 참 설명하기가 편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추석 때까지 선물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10만 원도 또 다음 주부터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서 맛있는 거 사다 쓰고 뭐 지금 대통령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죠. 그러니까 당신 능력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발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때는 불편하게 하려고 불편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조금 우리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마음에 들게 함으로 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그 정치가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치라는 것은 별거 없다. 국민들을 기분 좋게 속이는 것이 정치라고 그래요. 속인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국민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희망을 갖게 해줘야 돼. 나중에 안 될 때 안 될 망정. 근데 시작도 안 해가지고 네가 하겠어? 절망적이야. 너는 안 돼.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한다 그러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뭐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네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든지 간에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얘기했잖아요. 자식 둔 사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근데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제 얘기가 항상 저도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진짜 더도 못 믿겠어. 옛날에는 무엇을 어디다 놓으면은, 내가 거기서 놓고 왔지?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휴대폰 놓고 왔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놓고 온지를 모르겠어. 내가 오지 그야 지난주에 그랬다니까. 가서 집일검사 한번 해보야 할란가 보다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 젊다고 까불지 마. 우리 젊은 지사님들 까불지 마. 금방 늙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잊어버리면은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깜막깜막하고 치매 걸려서 깜막깜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엉터리 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래, 왕 세워주어. 지금 나를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사무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내 말 안 듣는 거야. 세워줘. 혼 줄 알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왕으로 지금 선택했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동족들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나 베냐민 지파야. 성경에 그대로는 안 써놨어요. 내용을 좀 각색하는 거예요. 재밌게. 나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하미한 가문이야. 응? 베냐민 지파가 왕을 해도 안 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야. 근데 나를 왕 세우겠다고 말 안 듣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백성들은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래? 왕이 필요해? 그럼 내가 세워주지.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찾아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짐더미 속에 숨어서 안 나와. 꽁꽁 숨었어. 나 잡아봐라고. 나 못하겠다는 거요. 응? 나 기름 부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낫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으려고 해도 나는 안 된다고. 무슨 내가 왕을 하냐고. 아주 겸손하잖아, 인간적으로.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조동목동 때부터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두 개로 나누지게 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 나누는 이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은요,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쩌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데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섭리를 해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 생각이고 너희들이 왕 세우면은 좋은 왕이 될 것 같아도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든지 내가 원했던 왕이든지 세상 왕은 내가 다 그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진짜 왕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섭리한다. 그러니까 1년에 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큰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아는 백성답게 잘 사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도 잘못된 질문이야. 그것도 잘못된 질문이야.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고. 여러분들은 쉬우신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교수들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이번에 질문들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뭐 방송국? 손석희 씨가 사회 보면서 신학교 교수들 부르고 전직 기자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왜 이런가? 왜 이단이 득세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흔들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리 가고 있는가? 설명하는데 성경적 설명은 하나도 없어.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설명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하면 안 돼. 나 완전히 정신병에서 탈출한 사람 취급할 건데? 힘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나오라고도 않겠지만 나오라 해도 못 나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 그렇게 관계성에서 해야지. 자, 르호보암은 노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솔로몬이 저 자식을 많이 둬가지고 그거 거두기 위해서 과다한 세금을 걷어서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것도 열집합 반이라는 민심이 돌아서 버렸는데 노 대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이 떠나서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지금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들은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를 왕이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 것은 그런 어떤 한 방법이고 나라 살리는 방법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참 이거 이제 어제 토론하듯이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자,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경제 체제가 다르고 외교 정책이 다르고 국방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북한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은 사상이 같잖아요. 종교가 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면, 일반 종교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면은 지금 사회 문제가 그거야. 불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들까지라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해가지고 헌법에 모든 종교는 다 보장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응? 근데 목사들도, 정통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해놓은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고 같이 모여서 지금 한 덩어리로 그게 종교라고 해가지고 불교 뭐 기독교 유교 뭐만 잡탱이 그냥 이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 앞제비들 막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막 그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떼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료 권세들이. 정치 권력은 짐승 권세, 종교 권력은 음료 권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료 권세가 똘똘 뭉친 거예요. 이건 교파, 교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도덕설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정통 기독교로 회복을 해야 된다, 도덕성 회복을 운동을 해야 된다,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는데 그게 돼요 지금? 그게 왜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말은 이제 거기 가서는 못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다 지금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까지도, 여러분들도, 나라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당신이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냐, 어떻게 해야 나라를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저를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향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해야 돼. 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덴마크에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응? 대통령이 자기 종교가 있어도 응? 다른 종교에 가서도 그 의식에 따라야 되고 지금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이게 이 종교가 다종교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게 자기 머리도 분열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분열시켜버리고 나라도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뭉칠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뭉치는 거예요. 돈으로. 응?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실용주의자니까. 응? 뭐 기업에서 뭐 사고 난다고 뭐 형사처벌하고 구속하고 뭐 오너를 처벌하고 뭐 언론이 거짓말 보도한다고 응? 언론 법 개혁하고 뭐 그거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나 그냥 몽땅 물려버리라. 벌금이나 몽땅 물려버리라 막 그러잖아요 지금. 돈이 최고인데 돈이 오직 돈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돈 필요해요. 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돈 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비페이지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부터도 돈 없으면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이 시간 한 번 더 오고 싶어도 못 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각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머리나 올바른 일관성 있는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가족이 한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무장이 되고 사회가 무장이 되고 국가가 그렇게 무장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머리 정리하고 우리 가정 정리하고 우리 교인들 같이 생각과 행동이 같은 그런 거기까지만 일단 하자고. 여러분들이 가서 시장에도 그거 못해.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 거기까지만. 자, 여로보암 생각 잘못됐어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민심이 여로보암을 지금 추대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백성이야. 그럼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 백성들이 절기 지키려고 1년에 한 번씩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꼭 갈 거 아니야. 남쪽으로. 남유다로 갈 거 아니에요. 르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럼 가서 또 안 오면 어떡해. 응? 그리고 거기가 주류예요. 숫자는 적지만 정통성은 유다에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은데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심이 아무리 열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도 여로보암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저거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 나도 죽일 수 있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도 죽일 수 있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산당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도 그 짓을 안 해 또. 뭐 본받을 만하다고 여로보암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할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할 말 안 한 말 안 가리고 때로는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해도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은 건들지 마.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못 살 때 못 살더라도 끝까지 건들지 말 것은 건들지 말아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킬레스 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살인사건 일어나 잘못하면 그거 건들면은. 자, 여로보암 인간적으로는 참 생각이 괜찮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가 인간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지금 나름대로 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 섬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는 예루살렘 떠났으니까 그건 남유다나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민심이 그리 또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을 달리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볼 때는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로보암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 섬긴다는 거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너무 내가 아전인수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인들한테 왜 그 신보식이 그 이단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이래야 된다. 성경 이 구절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탁탁 떨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돈 내야 천국 가잖아. 12시 반에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오. 그냥. 머리 다 마비시켜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생각 많이 하면 잠 못 자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바보같이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고 해결도 못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잠 못 자도 문제라고. 복잡한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쌈박하게 살면 돼.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살면 돼. 단순한 걸 복잡하게 살아라니까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지. 뭐 이렇게 복잡해 인생살이.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삼시세끼 안 굶고 입을 옷 입고 의식주 해결하면 할 일이 뭐 그렇게 많냐고. 돈 많은 사람은 10억짜리 타고 다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남 타던 거 중고 사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25평 아파트지만 둘이 살아나니까 막 방 3개 가지고 막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살면 되잖아. 근데 집사람도 막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가 좁은 집에 사서 그런가 넓게 좀 살자고 바꾸지만 해도 그래요. 뭐 지금보다 뭐 더 넓은 50평짜리를 사서 살면 뭐 안 되겠어? 10평짜리로 간다고 죽어요? 옛날에 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세 식구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맘먹기 나름이라고. 맘먹기 나름이죠? 맘먹기 나름이라며. 마음을 그렇게 잡숴. 뭐 이렇게 자꾸 마음을 틀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컵에 물이 반이 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이 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냐? 맘먹기 나름이야. 그런데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마음 잡수라고 그렇게 누가 마음도 못 먹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해결 다 된다. 다 해결돼요. 세상 말로 물리가 터진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정말 기노스크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죽을 때까지 100% 해결 안 돼. 시컷 얘기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성도대학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대학 공부 끝났다고 그걸로 평생 우려먹으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세상이요. 평생교육 세상이요 지금. 그런데 성경신학을 하나님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공부를 공부 끝내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니까 내공은 없고 하나님의 공로가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 잘하는 사람 같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 응? 그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어린 거예요. 응? 신앙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 항상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응?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이 돼도 안 나오니까 민심이 흉흉하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 안 오는가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아론도 우상 성기라고 만드는 거 아니오. 하나님 성기는 방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통 칼빈주의 교단에서는 여기에 십자가도 안 붙이는 이유가 그게 우상이 될까 봐서. 여로보암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유 불문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고 그냥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세워줄게. 그러니까 아 저거 돌았구나.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때려 죽여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까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잘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래 지혜 줄게. 내가 지혜만 주겠냐? 참 기특하다. 그래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제 잘못 오면 이제 설교가 2개 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이 구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 너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달라고 한 적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서 지혜를 주는 것은 네 생각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줬다? 성전지라고 준 거요. 그러니까 엉터리 짓을 해도 아버지 때 받은 설계도를 변경할 수가 없어. 잔머리 굴렸으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호화스럽게 지어준 것 같이 그렇게 굴렸을 거예요. 근데 머리를 거기까지 안 굴려. 왜? 성전주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로 성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려갖고 지 왕궁은 더 크게 진 거예요. 이제 감이 와요? 솔로몬도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참 제사장이신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이 머시가 메시아가 아니고 문 머시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라기도 따를 사람이 있다니까. 한 1년 돌아다니면 승합차에다 하나 실을 수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만 메시아가 아니다. 문 머시기 따라가도 된다. 이 머시기 따라가도 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로보암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사도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가 왔는데 몰라보고 죽였지 않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막 내가 예수 믿으면 막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갈 것 같이 막 당신 열심히 다니잖아. 당신 권사잖아. 잘 믿어. 나는 당신 치마 잡고 올라갈게. 그러고들 있어 지금. 그런 신랑들 데리고.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줄게. 한국말로 번역을 내놓다가 보니까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봐도 그래요. 잘 몰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응?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라. 자, 1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쳐가르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유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즉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왕자가 나오면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삼아 단에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당시로부터 300년 후에 이루어져요. 300년 후에. 지금 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30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쩐 얘기 나한테 뭐 보여주고 뭐 다음날 이루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섭리도 하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에게 줄 줄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가 나오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섭리하심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그렇게 알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어이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에게 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반드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너로 여기서 살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다시 들어오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그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고도 믿고 나갈 바를 보러 갔는데 너희들은 약속도 다 받았고 이루어졌잖냐. 뭘 못 믿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줄게 그러면 믿습니다. I believe.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정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줘?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겠어. 안 오면 이제 약속 헌정반이 웃은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좀 나쁘고 말아버리고, 안 주면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근데 페이스는 뭐냐? 그러더니 정말 가서 사서 뱃속에 들어갔어. 믿을 만한 사람. 다음에 약속 오면 또 믿지. 근데 그것도 못 믿을 수가 있어. 아니, 못 지킬 수가 있어. 사람이라. 본인이 깜빡하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대수사가 생겨가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인들 죄송합니다. 집안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 일 하러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연기합시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고. 그걸 영어로 말하면 faith라고 그래요. faith. 이게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같이 써버려요. 근데 헬라어도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그 얼마 전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맞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저부터도 여러분들, 혈압이 오른다, 성질이 난다, 속상하다,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할 때는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그런다고 하지 마. 거짓말이야.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상대가 속이면은요,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금융 피라미드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면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내가 나한테 속지 않게 항상, 그래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내가 나한테 속지 않게 해라. 내가 나한테 속지 않는데 상대한테 속겠어요? 안 속지. 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 굳어서 다시 거두지 못하는 예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지는 예조도 나타나게 하심으로 300년 후에 그런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확실히 이루어 주심으로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서도 내가 한 약속 믿을만 하지? 아브라함아, 너 아들 못 낳는데 아들 준다고 하는데 너 겨우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겠어. 이 다베 사람이나 그냥 잘 키게, 양자들인 사람이나 양아들이나 잘 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난다고, 네 씨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사라는 이미 생리 끝났고 또 이스마엘을 낳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네 마누라 사라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근데 사라의 몸이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보낼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같이 믿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오. 애 도저히 날 수 없는 사라한테 애 낳혀놓은 거 보니까 그리스도 확실히 보내겠구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야.
자, 11절부터 19절 보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데려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를 쫓아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속해서 20절부터 이제 32절을 보면은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르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예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한데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줄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I believe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으로 믿게 된다는 영어로 말하면 faith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faith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그런 분 맞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봐라. 꼭 만져봐야 알겠냐? 안 만져보고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꼭 이루어져야 천국 가서야 그때 인정하겠어요? 아직 인정 못하겠어요? 천국 갈 자신 없어요?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요. 그냥 천국 생활 누리셔. 지금부터 연습 제대로 하시라고. 아니 리허설을 실제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리허설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니까 멋있게 한대. 근데 본 무대에 올라가면 관중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보다 리허설 잘하는 같이 그냥 천국생활 하시오. 뭐가 그렇게 죽겠어. 더워서 죽겠고 막 남편 보기 싫어서 죽겠고 마누라 보기 싫어서 죽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러는 사람들 이해가 된다는데 그건 세상 말이고 요즘 더 마누라가 사랑스럽고 요즘은 그래요. 나 필요해? 필요하면 내가 건강하려고 오래오래 살을게. 딸내미가 오래 살래. 지가 필요하니까 나 오래 살으라고 그래. 나 쓸모없어 봐. 그만 안 가냐 그러지. 그래서 제 기도가 그거 있다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 속에 부모님 이제 그만 가셨으면 하는 생각 좀 안 들게 해달라고. 요즘 개그하는 사람들 방송 프로 보니까 아침에 신랑이 눈을 안 뜨면 제일 좋다네. 뭐 삼시세끼 밥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미웠고 뭐 그 다음에 뭐 미웠고 그러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린대야? 얼마나 우리 좋아요. 단잠을 주시고 드라마 하나 더 보고 자고 싶은데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 단잠을 주무시고 예? 몸을 고단하게 해야 잠잔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몸 편해서 못 자는 사람은 고단하게 하셔. 밤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동네라도 막 돌고 와서 예? 샤워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푹 주무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 되면 잘났다 하고 푹 기지개 한번 켜고 빨딱 일어나서 오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잘 자게 하심을 감사하고 눈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침 먹게 하심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열심히 벌어서 애들 입에 뭐 넣어주면서 맛있다고 엄마 고맙다고 하니까 그게 이뻐가지고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아야지. 잘 때 잠도 못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눈도 못 떠. 이러면은 내가 어쩌자고 이 팔자가 이렇게 꼭 이것만 해야 먹고 사는가 하고 응? 그냥 응?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편하게 사시자고.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주신 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도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 상황도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남쪽은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군역교회 지체들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